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나 36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네. 예배하는 이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요 침체기였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층에서는 지도자 왕을 원하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느낌대로, 그리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변에 남아있는 족속들이나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받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읽었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자,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목전에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했습니다. 교회를 한동안 안 다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찝찝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어색하기까지 하다가 한 달, 두 달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문제는 전쟁 이후에 그들이 땅을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 이후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살 때 그들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인 거죠. 오늘 성경에 이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하였던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과 통혼하고,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통로가 작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 며느리가 이방신을 섬겼던 며느리가 그 섬겨왔던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왔고 사위가 그 이방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혼합 종교가 이 사사시대에 만연해졌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일제시대에 그 복음이 들어와서 믿음만을 지키겠다. 죽어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살았던 그 어두운 시대에 그 믿음을 지켜왔던 선조들, 또 전쟁 이후에 그 전쟁통에 공산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 해도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물질주의에 우리는 혼합주의에 섞여서 하나님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믿어서 되냐고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믿는데 믿지만 이 땅의 것을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살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기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이 보는 우리들에게 야 하나님 믿어도 적당히 믿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하죠. 야 다 믿어도 뭐 술도 마시고 다 믿어도 할 거 다 할 짓은 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아마 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동안 선조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오면서 광야에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텐트를 치며 움직이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는 이제 돌아가시고 이 땅에 와봤더니 정착 생활을 하는 거죠. 이들이 짓지 아니했던 집도 차지해봤고 또 이들이 농사 짓지 아니하는 것들 얻어보기도 했는데 이제 이 농경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우리보다 훨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집도 있죠. 그들이 살고 있는 것들이 훨씬 멋져 보이니까 야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착생활을 하니까 저들의 신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 안에 가장 이 시대에 이방 우상이 세워져서 절하게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를 틈타고 있는 거는 이 물질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주의. 그래서 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때문에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최전사가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돈 벌고 싶어요.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아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수십 년 동안 믿고 왔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보다 돈이 꼭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관점에서 바로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 아이파크 이 붕괴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건축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 법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관행이라는 거죠. 관행. 남들 그렇게 다 하니까 이 정도 섞어도 되겠지. 근데 그 관행 절차 가운데 안전을 무시해버렸다는 게 무슨 문제인 거죠. 뭐 기둥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 불감증뿐만 아니라 관행 그렇게 왔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거. 그런 것이 그 중에 어찌 세상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도 왜? 우리 인구에 우리 어른들 세대에는 그래도 10명 중에 2~3명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세대는 그렇게 더 줄어들어가서 문제지만 그런데 관행상 아유 나만 뭐 지킨다고 되겠어?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죠. 현실의 관점에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다 하니까 이 정도쯤은 했던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또 이런 관점을 보면서 제가 뭐 그 새벽에 잠깐 표현했지만 그 수요일도 했네요. 아이파크에 사는 다른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아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붕괴되어지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다운될 거라는 거죠. 이제 현대의 아파트가 이번 제가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기 분양할 때 시점에 강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로 분양되어졌고 그래서 저 아파트가 메이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에도 또 서로 청약을 했고 또 동시에 짓고 있는데 지금 배가 더 올랐다고 기뻐했던 사람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붕괴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아파트에서도 우리 아파트 값 떨어졌으니까 그 아파트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몰라.
왜 하필 아이파크야? 그래서 네가 사는 아파트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떨어지니까 문제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내가 손해보면 가장 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겨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손해를 얻게 하실 분이냐고 아우성인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 이 시대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서론에서 분명하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속인대로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관행대로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제 첫 번째 사사,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저께까지 믿을 필요 없어. 적당히 믿어봐. 주일날 교회 가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저기 가끔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나가서는 별반 차이가 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 간행적으로 하지만 멍청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죽고 다음 세대들이 이들이 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시는데 누굴 보내?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 봤더니 자 섬긴지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돈 받았을까요? 파시는데 여기서 팔았다라는 것은 구산 리사다임의 침략을 받아서 점령당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속국이 돼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 2배로 악한 사람이다. 이름이라기보다는 구산 리사다임이라 지칭하는 것은 저건 지독하게 독한 사람인데 역대 다른 어떤 주변 국가보다도 2배로 더 독한 사람이야 이런 말인 거죠. 저 사람 꼭 구산 리사다임 같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뭐냐면 2배로 악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징계의 가혹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우리 성경에 보면 아람 사람이라고 지칭되어지기도 하고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었죠. 그쪽에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멀리서 하나님이 이들을 쳐들어오는데 그 주변에 가장 악한 정말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8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하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게 뭐냐면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애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돈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자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사사는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사는 유다 지파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온니엘의 뜻은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갈렙의 사위이기도 하죠.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살던 그 땅을 점령할 때 나이가 85세가 넘었지만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점령했던 그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했을 때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고 그가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유일한 사사. 물론 첫 번째 사사이기 때문에 그 첫 세대가 죽었던 그 바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온니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온니엘을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장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 이게 반복으로 나왔던 것은 악한 2배로 악한 그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셨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대적이 싫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법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이 온니엘이 대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대적을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하였던 온니엘은 바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니엘로 말미암아 8년 동안 지배받았던 그 이후에 온니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한지라. 여러분 첫 번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는 오늘 앞으로 이제 등장될 많은 사사들을 보면 사사들이 그렇게 명문 가문에 또 막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대적이 몇 배로 악하지만 2배로 악하지만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대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엄청나게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어질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말 마지막 때 아니야? 이건 정말 대한민국만 있는 어떤 미국에만 일어나는 아니요 세계 전국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차단하지만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오미크론이 이제 완전히 기존 그 전염병을 이겨버리고 이게 이제 다 모두가 이제 오미크론으로 이제 우리에게 확산되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은 어린아이나 더 초등학생, 유아 이들에게 더 확산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긴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적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관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백신이 뭐 666 표가 아니냐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만들고 하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66 표나 또한 대적이 우리에게 뭐냐면 매매할 수 없는 시대가 와지고 또 어마어마한 핍박이 와지고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각처의 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이 오든 내일이 오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에게 쓰신 목적이 이렇게 사사기를 쓰신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것은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무서워하라 이게 아니라 어머 목사님 666 표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맞으면 큰일 나요? 이게 두려울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징조가 왔을 때 왔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런 징조가 왔을 때 그거는 누가 받을 표회라는 거예요. 666표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 사단에 속한 자가 받을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짐승의 순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표라는 걸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 백성에게는 그의 이마에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마에 뭐가 내가 써있지 않더라도 알게 하게끔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죽어도 천국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징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징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왔구나. 이게 마지막 때라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민수기에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거들라. 그 땅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들은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경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한지라. 말씀대로 살면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대적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가 영웅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대적 2배로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셨다. 하나님이 손이 붙여주시니 이기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의 패턴이 뭐였냐면 온니엘이 죽음에 이렇게 11절 온니엘이 죽었더라라고 끝났을 때 12절에 등장하는데 사사기의 패턴은 그들이 지도자가 죽으면 다시 또 죄악을 짓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그러므로 징벌을 받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자 사사가 드러나고 그리고 또 평안하였더라. 그러면 또 다시 악행을 저질렀더라. 자, 어떻게 이 패턴이 이어지는지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한. 자, 여기서 또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이제 온니엘 시대에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으면 여러분 8년의 기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 우리도 여러분 전쟁의 세대가 분명히 여기에도 앉아 계세요. 몇 분은 전쟁의 세대가 앉아 계시는데 이제 전쟁 이후의 세대는요. 전쟁의 긴박감을 모르는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요. 우리 지금 저희 세대들만 해도 그 다음 세대들은요. 아이 저것들 또 하네. 무서워하지도 않아. 그런데 전쟁의 세대들은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또 왜 저러나 하는 건데 자 여러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은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섬기는 자들과 통혼하고 또 다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어떤 왕을 뭐냐면 침략당하게 하시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누구를 강성하게 해버린 거죠? 모압 왕을 강성하게 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다른 사람을 강성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를 강성하게 하셔서 우리를 침략당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가 강성하게 되어져서 우리를 위협하게 왔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사사 에웃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에웃은 누구냐면 뜻이 단결하다, 합치다, 결합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 에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베냐민은? 아버지는 야곱이고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라헬입니다. 어머니 라헬이 그의 형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너무 고된 상고를 겪었나 봐요. 출산하는 직후에 어머니가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 하냐면 베냐민이라고 하지 않고 베노미라고 했어요. 베노미라는 뜻은 슬픔. 이 아이를 내가 못 키우구나. 베노미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에 베노미 하니까 야곱이 베노미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 하겠다라고 했어요. 베냐민이라는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사 하나님 어디에 앉으사? 우편의 오른쪽에 앉으사. 오른쪽은 나의 힘이다. 내가 너의 뭐냐면 나의 의지다.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요셉을 잃고 나서 이제 요셉이 누구를 데려오라?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니까 아버지가 보낼 수 없다고 하니까 유다가 그걸 알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잖아요. 유다가 중개자가 되어져서 베냐민을 데려가잖아요.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만큼 야곱의 사랑받았던 아들이었던, 근데 그 지파의 아들 이 예후세게는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왼손, 그 사람의 특징이 왼손잡이 예후시라고 했는데 단순히 왼손잡이 칼로 싸울 수 있잖아요. 왼손잡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언어를 해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왼손잡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언어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한 손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에옷을 사용하시는데 능력이 하나님의 손은 묶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왼손잡이 한 손만 쓸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모압왕 에글론이 침략에 오면서 자기만 침략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만든 거죠. 주변에 암몬과 아말렉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와서 몇 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였더라? 18년 동안. 자, 첫 번째 사사 때는 저 메소포타미아 구산 저도 이름이 잘 헷갈리네요. 이 니사다임을 통해서 8년 동안 통치하게 했는데 이제 이 에우스의 그 시대에는 에글론이 18년을 통치한 거예요. 18년 동안 이제 지배받고 났던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 에옷을 통해서 공물을 바치는 사람. 공물이 뭐예요?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이 조공을 바치러 에글론 앞에 갔을 때 그가 숨겨가지고 왔어요. 뭐를? 한 규빗 때는 좌우에 날쌘 칼을. 한 규빗은 45. 그래서 허벅지에,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숨겨놨던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만나고 공물을 바치고는요, 가슴이 떨렸는지 못하고 그냥 온 거예요. 돌아가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대면하러 갈 때 신하들이 저 사람을 흔쾌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저렇게 흔쾌히 보내줄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왼손잡이라는 게 한 손을 못 쓰는. 그러니까 저 사람 주제에 뭘 왕을 죽이긴 하겠냐. 여러분,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보면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변에 왕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이 싹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쑥 가도록 가까이 무슨 기밀을 말해주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과할 수 있게 했던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근데 연약한 누구를 사용하셨다?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에웃을 죽이고 도망하고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참 동안 왕이 나오지 않아도 화장실에서 볼일 본가 보다 하고 충분히 에옷이 도망갈 때까지 찾지 않은 거예요. 그래 봤더니 칼을 뽑을 수가 없어. 그 이름이 여러분, 이 이름이 에글론의 이름 뜻은 여러분 암소, 비대하다. 그래서 이 에글론 이름 자체가 암소같이 퉁퉁하고 크고 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칼을 찔렀는데 칼이 뽑히지 않았더라. 뭐 때문에? 기름이 엉켜서 뽑히지 않을 정도로 비대한 사람이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 대적이 이렇게 비대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 점령당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상태다? 더 무능력하고 더 나약한 상태가 되어 있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대적의 수준은 우리가 이 시대 여러분, 나라가 백성이 제약이 간영하면 더 악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모압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에옷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옷이 그를 죽이고 나가서 군대를 모집하죠.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에글론을 죽였다.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우리는 나가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에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8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자, 오늘 두 번째 사사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한 에훗을 쓰신 하나님은요, 왕을 독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연약함, 장애가 있기에 제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가 있기에 검사도 뭐 강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칼을 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연약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삶의 악조건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거울 삼아 도리어 승리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실패로 경험으로 나는 끝이야라고 하고 있는데 가끔 요즘 저는 한 번씩 가끔 봤는데 서민 갑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그냥 갑부된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실패했던 경험들. 그래서 다 뭐 대기업에 다녔고 은행원도 해봤고 하다가 그들이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데 때로는 빵 굽는 사람도 되어지고 저는 그 꽈배기 만드신 분 봤는데 그분이 그거 반죽하는데 여러 번 실패하고 또 만들고 해서 막 사람들 줄 서서 먹는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 삼아서 그들이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어지기까지 그거 노력하고 부단한 노력하며 그 실패의 경험들이 성공하는데 멋지게 인생을 세워가는 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삶의 악조건이었던 에훗은 한 손을 쓰지 못한 왼손잡이로만 사용되어지지만 두 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적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훗은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사 온예를 통해서는 대적이 2배로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이깁니다.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사단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 그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일어난 징조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살아도 구원이요 죽어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예를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의 영이 함께함으로 영이 임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사사 에훗은 그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의 눈을 가리워서 왕을 대면하여서 찌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연약함이 도리어 무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부단히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의 부족함이 내가 흙수저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사 삼갈은요. 세 번째 이유 외우기도 쉽죠. 삼 하니까 삼갈. 세 번째 삼갈은 딱 한 줄 나오네요. 한 줄. 오늘 3장의 마지막 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사사였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에훗 후에는 그 다음 에훗 다음의 사사는 이 말이죠. 자,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아낙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낙은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아스다돗이라고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낙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아낙, 아스다돗, 아세라. 자, 이 말 뭐냐면 또한 터키 쪽에서는 아데미 여신 들어봤죠? 바로 이게 가나안의 여신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로마에서는 비너스 여신 들어봤죠? 이게 바로 이 가나안의 여신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낙의 아들 삼갈이라는 말은 아낙을 믿는 아들 삼갈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긴 여신을 섬긴 삼갈인데 이 삼갈 이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죠. 밑집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 딱 느껴져요? 일본 이렇게 느껴지죠. 여기서 삼갈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너무도 잘 알아요.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삼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삼갈이 안악을 믿는 삼갈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무엇으로?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렇게 한 줄 이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사기는 사사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라 그랬어요? 사사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래서 이 삼갈은 이방인이었다. 혈통으로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혈통,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참 안타까웠게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들 이제 저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흙수저니, 동수저니, 은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들. 그러면서 애들이 나는 흙수저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내가 뭐 학벌이 없으니까 내가 재주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혈통,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 하나로? 막대기로. 자, 모세는 지팡이로 양치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삼갈은 그가 뭘 하던?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가지고 하고자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붙잡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의 신분,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다 모두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그리고 내 가지고 이 재능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혈통은 나의 신분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사람 이 3장에 3명의 사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니엘은요 유다 지파였고 그가 전쟁에 이기는 능한 자였지만 중요한 건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용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시대에 대적이 2배로 악한 왕을 하나님 그들을 붙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더 강한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에훗처럼 그의 신체에 연약함이 있었지만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연약함이 승리의 디딤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신분에 상관없이 이방인 할지라도 우상을 섬겼던 과거에 아스다스를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취업해야 될 그 대기업이, 또한 공무원 시험이, 또한 저희들이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될 때 두렵고 염려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대적이 크기에 상관이 없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단점이 많아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학벌이 없어도, 하나님 나는 흙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셔서 붙들림 바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도리어 승리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